주님, 저의 말과 행위로는 도저히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고백과 참회의 기도로 함께하는 사순절 40일 묵상 고난주간 토요일 부활 전야입니다. 주님, 고백과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깨달았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신비롭습니다.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은 회개가 흘러나옵니다. 회개의 영이 역사하시면 기도에서 기도로 이어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린 시절에 가 닿기도 합니다. 잊고 있었던 사람들이 떠올라 다시 그들과 주님 앞에서 용서하고 용서받습니다. 고백의 기도는 마음이 얼마나 투명한지 보게 해주고 참회의 기도는 언어가 얼마나 진실무망한 것인지 알게 해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해지며 주님과 교통하기에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주님, 회개의 기도는 후련해지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서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지만 사실 그 자신은 여전히 세리였고 앞으로도 세리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다음날 다시 성전을 찾아와 똑같이 가슴을 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의롭다 여겨주신 구원은 주님께 있었지 세리가 받아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여전히 앞으로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저의 말과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은혜에 기대어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제가 주님께 속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회개의 기도는 나 이제 용서받았다 하고 스스로를 자유케 해주는 용서의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회개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는 쉼없는 경건의 실행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깊은 암흑과 죽음 가운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날입니다. 주님, 여전히 제 속에 죽은 자리가 남아있다면 제게도 그 복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먹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장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가운데 계신, 죽은 자 가운데 계신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복음서 기자들은 들려주지 않은 매우 인상적인 한 구절을 얻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들려주지 않는 토요일, 오늘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 18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히라보로는 타르타로스라고 하는데 우리 번역에는 옥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죽은 자들 속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어제 저녁 십자가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에 추모의 기도를 드리고 그 추모의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모든 믿는 자들의 죽음을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죽은 자들 속에서, 이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말은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다고 여겨지는 깊고 어두운 구덩이로 상징된 장소이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의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탄의 계략과 시도와 그리고 죽음, 이 죽음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하고 계신다. 이렇게 주에 놓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아침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역사적 교회는 이날을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이브처럼 부활 전야라고 부릅니다. 오늘 토요일을 부활 이브, 부활 전야라고 부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복하는 기도를 어제 저녁 드렸는데요.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리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우리를 대리하셨다. 어제 저녁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또한 우리 장로님 이사야 말씀을 기도 가운데 해주셨죠. 그의 찔림, 그의 상함,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이 모든 것들이 각각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대리한 주님의 대속의 그 역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몸으로 상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으로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53장의 마지막 구절은 주님께서 다만 몸으로써 죽으신 것을 넘어 또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의미 깊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53장 마지막 절인 12절을 보면 중반부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분이 자기의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번역된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원문에 입각해서 본다면 영혼을 버렸다라고 하는데 도리어
이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영혼을 부어서 영혼을 쏟아서, 몸은 내놓으셨고 영혼을 부어서 영혼을 쏟아서 지금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신다. 이렇게 또 53장 12절에 입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오늘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계시며 죽은 자들 속에서 선포하시고 또 그곳에서 그분의 영혼을 쏟아 부으시며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온 세상 모든 죄에 짓눌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자, 이것이 오늘 아침입니다. 그간 한 주 동안 특별히 작정하여서 얼마나 감개무량한 사실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세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죽음 같았던 사회적 죽음의 시간, 종교적 죽음의 시간이었던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이 기도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6월절 저녁도 갖지 못했고, 그리고 성금요일 십자가의 행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모이게 해주셔서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 같은 이 시점 위에서 그래도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몸으로 드린 시간, 내 잠을 잘라내서 깨어 있음으로 드린 시간, 내 피곤함을 뒤로 해버리고 그리스도의 고통을 내 몸에 담은 시간으로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여기까지 같이 와주신 우리 교우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오늘 아침 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념할 것은 고백과 참회의 기도로 함께하는 사순절 40일 묵상의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참회의 기도집을 내놓기 전에 그 기도문을 쓰면서, 그리고 매일 40일 동안 한 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면서 저 역시 다 쏟아낸, 다 끄집어낸 세월이었습니다. 이 참회의 기도를 끝까지 가보자 하고 계속 제 안에서 제 영혼을 찔러서 이렇게 고백의 기도를 내놓는데, 오늘 아침 이미 이 기도문을 보신 교우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기도는 회개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회개.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들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매우 종교적으로 이해할 것이고, 아울러서 회개라고 하는 말을 다만 죄의 뉘우침, 고통스러운 과정, 무릎 꿇음, 고개를 들지 못함, 나를 찌름, 이렇게 우리가 회개의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회개의 기도가 깊어지면 이 기도가 얼마나 신비스러운지를 알게 되죠. 알게 됩니다. 알게 되더라고요. 회개의 기도는 기도가 더해질수록 더 많은 회개가 흘러나옵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와 또 꺼내놓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강한 부르심을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이 자유한 것을 넘어 우리의 영이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걸 다 쏟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회개를 체험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은 괴롭고 힘든 과정이 분명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은총이고 엄청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회개하던 그날 제 마음에 제일 먼저 찾아든 시작으로부터 주님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하나 시간을 거슬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잊어버리고 있었던, 아니 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하나하나 떠오르게 해주시고 상기시켜 주셔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데, 다 올라가니까 정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5, 6살 거기까지 끌어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시간을 거슬러서 앞으로를 살게 해주시려고, 미래로 가게 해주시려고, 내일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려고 시간을 거슬러 끌고 가주시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체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거의 오전 시간을 회개의 기도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마칠 때쯤 되니까 이제 정오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는 눈물이 떨어져 있고, 얼마나 주먹을 꽉 쥐고 있었는지 손 마디마디가 다 자국이 남아있을 만큼, 그런데 아픈 줄도 모르고 저의 삶에 지나간 시간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게 하심으로써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보게 된 것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설교 제목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산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하셨습니다. 회개의 영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나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에게 너는 의로워졌다라고 말해 주었을까요? 없습니다. 다만 하늘에서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리가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겠지. 하지만 땅 위에서 기도하는 세리는 의롭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죄인이요 하고 가슴을 친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아마도 그 세리는 그 다음 날도 주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저 앞에서 고개를 들고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하여 기둥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세리질을 하며 살았던 삶에 대하여 회개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영화롭게 여겨주시지만 여겨주신다라고 쓰여있죠. 로마서에는. 땅 위에 사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사슬과 고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날마다 그 삶의 궤적 위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파헤쳐 들어가야 되는
현 실존의 존재로, 실존으로 서 있습니다. 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우리의 일상의 기도로 자리하게 되고요. 왜 성 프란치스코를 위시하여 신앙의 성각자들이 그들의 기도 속에, 또 기도를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 속에 이 한 구절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지,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저를 떠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왜 그토록 아름다운 신앙의 성자들이 기도했는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이 기도문, 마지막 날 기도문에서 회개의 기도에 대하여 또한 보게 된 것은, 회개한 그 사람은 저 밀양에 나오는, 밀양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나오는 그 범죄자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용서받았다 그러고 산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로 끊임없이 자기를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또 세우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 앞에 있는 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기도문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그러니까 고해성사처럼 평상시처럼 지내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뭔가 그 잘못한 것을 보속받기 위해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는 일생의 기도이고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시는 관문이고 우리를 더욱 신중하고 조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행동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이끄심이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는 훈련이고요. 왜 이 훈련이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현실의 궤적 위에 사는 시간을 제한받았고 한계가 있고, 오히려 우리는 영혼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있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과 함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리는 회개의 기도, 그 끝없는 회개의 기도 시간은 영혼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는 이 땅에서의 훈련이요, 이것은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같은 걸음으로 기도의 아침을 열어주신 교우들과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그 책의 기도는 끝났지만 기도문이 없어도, 목사의 묵상이 없어도 우리들의 매일의 기도가 우리를 겸비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또 우리를 더욱 깊게 해주시는 날마다의 회개의 자리, 돌아봄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그런 이제 새로운 하루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주신 우리 지구장님들과 구역장 권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려요. 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입각하여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여 회개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영혼을 준비하는 자로 다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로부터는 운명을 사명으로 바꾸어 살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죽을 때까지 운명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존재로
흔들리다가 운명의 끝인 죽음 앞에서 왜 내가 사명을 살지 못했을까 하며 가슴을 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2023년 고백과 참회로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살아내신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운명을 사명으로 바꾸겠다. 운명에 매여서 살다가 가슴을 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더욱 힘써 함께 가고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함께 가고 있는 이들을 존경하고, 함께 가고 있는 이들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관계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이 관계에서 얻은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함께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이 사람들만큼 존귀한 자들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신앙의 길을, 사명의 길을 다시 나아가야 되겠어요. 길이 없다가도 사람이 다니면 길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길이 사라져버립니다. 길이 사라지는 시간은 길이 되는 시간보다 훨씬 짧고 빠릅니다. 오늘 산상설교의 말씀, 저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을 아껴 놓았어요. 우리가 이미 계속 읽었지 않습니까? 5장은 지금 앞에 시작 부분에 있잖아요. 토요일 아침으로 놓고 붙잡고 있었어요. 이 말씀 안에 다 있다, 실로 다 있다 라고 저는 메모해 놓았어요. 다 있다. 주님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며, 주님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선 그려 놓으셨는지 다 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보겠습니다. 의역으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고 왔습니다. 분명히 말해둡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말씀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라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스스로 지키고 남에게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 위에서 팔복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준으로 제시해 주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도전하고 이것은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한숨을 내놓게도 하지만, 그러나 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문장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을 따라가라고 하는 귀한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봤고요. 그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받기 원치 않으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함 받기를 원치 않으면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리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 예물을 바치기 위해 나왔다가 혹여 어떤 사람 하나가 나 때문에 지금도 마음을 거리껴 하면서
마음에 어떤 흉금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은 제단 옆에 내려놓고 즉시 가서 그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끝에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또 관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의보다 낫지 못하면 하니까 또 머릿속에 들어와서 관념으로 자리 잡아요. 여러분, 의역한 말씀 이대로입니다. 옳게 살지 못하면 어떤 이들보다 옳게 살지 못하면입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옳다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고 싶은 사람, 다스리고 지배하고 싶은 사람, 그들이 의무로 하는, 정치인의 예배처럼요, 그들이 의무로 하는 그 행위보다도,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옳게 하지 못하면 신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 맞이할 부활의 신새벽을 기다리면서 오늘 아침 우리들의 결심은, 40일 참회의 기도의 결심은, 고난의 새벽 기도를 이어간 결심과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한 자의 결심은, 기독교는 기독교다워져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하고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져야 한다. 오늘 이 세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혹여 요청한다면 우리는 그 다워짐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조정하고 교회를 조정하고 기독교 신앙을 조정함으로써 더욱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서서 본질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해왔지만 더욱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끌어올려 주셨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을 우리들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살지만, 우리들 수준에서 하나님 이해하고 우리들 수준에서 하나님 찾고 우리들 수준에서 하나님 이용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다시 올려주셨어요. 하늘 아버지가 거룩하심 같이 온전하심 같이 여러분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너희를 위하여, 첫 줄 너희를 위하여, 두 번째 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은 하늘에 쌓으라. 너희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온 존재로 사랑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들의 삶도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온 존재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더욱 새롭게 부활의 아침 신앙의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영원을 살아가는 자로
꼿꼿이 서서 이 세상이 나에게 가해버린 운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가게 하시는 사명으로 새롭게 나아가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초동교회, 또 이 시대의 기독교가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